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월 1일입니다. 벌써 2023년이 한 달이 훌쩍 지나갔네요. 어떻게 이 1월을 보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2월을 맞이하니 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를 지나거나 어느 때를 살아가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삶을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 생명, 새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어주신 이 삶,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게 알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 배웠던 찬양인데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화려한 음악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가사나 뛰어난 음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마음인 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곱씹으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음.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새 기회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진리를 따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새 기회를 받은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연약하여서 나 스스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주님이 필요함을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정말 무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다 주님을 위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친다 하여도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한 그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주님을 위한 그 삶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하고 완만한 길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험한 길, 때로는 자빠지고 우리가 힘들어 좌절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심이며 그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선한 능력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고난 주님의 그 힘 믿고서 주님의 손 의지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그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역하고 또 살아내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볼티모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이 교회를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가 들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모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마음 깊숙이 깨달아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 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듣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시면서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이유 되시며 우리 예배의 대상 되시며 우리 예배의 중심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것, 주님을 대하는 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함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영광 우리에게 비치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에만 기대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삶을 정말 나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 것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향한 그 감동이 더욱더 차오르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 또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더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교회가 많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시를 보게 되며 이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생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임을 받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묘한 말씀, 오늘 저녁 깨달음을 허락하시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이 이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엑기스예요. 복음을 짜가지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제일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4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는데 여기에 이 새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이 새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구약은 감추어진 신약이고 신약은 밝혀진 구약이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신약을 아는 우리는 이 예언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임을 분명히 알죠?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신약 성경 저자들도 주님을 가르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곧 이 겪을 현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계하시려고 나라들을 보내 징계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큰 재앙을 받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면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오실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자로 올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손자로 나올 것이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전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
다윗 때와 같은 영광스러운 왕국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들은 이들은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고 여기에 나온 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자가 그들이 볼 때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해 주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할 때 어떻습니까? 훌륭한 후보자를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약해 보잘것없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를 택하시겠어요? 대통령을 뽑을 때 훌륭한 자를 뽑지 않나요? 좀 그래도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뽑지 않겠나요? 가가지고 죽을 사람을 우리가 선택하겠어요? 아무 쓸모없게 보이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택하겠어요? 위험을 앞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겐 자기들을 이런 압박에서 구할 자가 여기에 나온 약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고난받을 종을 오실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너무 무너져 있고 약해 보이기에 자기들이라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말씀을 지금 고난 겪고 있는 이스라엘, 자기들이라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랍비들이 이것은 이 구원자 메시아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 하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This can't be him. 이 사람이 메시아가 어떻게 될 수 없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 관한, 나에 관한,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고통을 입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이라 착각을 합니다. 내용과 잘 맞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들을 이런 위험한 참 험악한 곳에서 구할 자가 여기에 나오는 약한 자가 될 수 없기에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까지 착각해가지고 이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착각을 하고 주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때에 자기들도 한몫할 수 있게 주님께 부탁까지 하잖아요. 서로 싸우기까지 하잖아요. 누가 더 잘났다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 참 이렇게 능력 있는 일들을 하시는데 곧 다윗의 자리에 앉을 것 같은데 오실 메시아인데 그러니 나도 한몫해보자 하면서 싸우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예상치 못할 새로운 일을 준비해 실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역사하신다고.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 예언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Unbelievable 하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믿겠냐? 누가 믿겠냐? 1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여호와의 팔이라는 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이 메시아는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합니다. 2절에 나온 말씀을 보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못생겼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뚜렷이 이렇게 잘생기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지 않기 때문에 평범했다라고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못생겼다. 왜냐? 여기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볼 꼴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내용보단 오신 메시아는 다른 세상에서 오심 같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세상에서 오신 분과 같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해드린다면 우리 기대와 어긋난 자란 말이에요.
어긋난 자라.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과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또 마른 땅이라 함도 천국 같던 에덴 동산, 그 동산과 달리 죄로 망가진 험악한 땅을 뜻합니다. 죄 많은 땅, 이 땅에 타인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세상에서 오셨다.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딴 나라에서, 딴 세상에서 온 자란 말씀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로 망가진 이 땅에 오심을 뜻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셨다. 오셔서 겪은 일들을 3절에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 나쁜 짓들을 여기에 적어줍니다. 멸시, 버림당함, 강고를 많이 겪음, 질고를 알았음, 또 멸시당함,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런 일들은 다 죄로 인해 생긴 세상 안에 찾아온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죄로 인해 일어난 것들이에요. 서로 죄로 인해 악하게 천대하는 행실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에게 받게 하셨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신 구주와 오신 메시아와 맞지 않는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런 못된 짓을 죄 없으신, 딴 세상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희생자이신 메시아께서 받고 겪고 알고 당할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자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에 대한 얘기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게 4절에서 6절까지는 정말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에 우리의가 반복되면서 나오고 그가 또 반복돼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그는 누구인지, 이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그가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 악행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피스를 주시려고, 나음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죄악을 그 위에 얹으셨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우리가 고난받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죠?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한 대 맞았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로 인해 형벌 받음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이죠. 우리가 다 양같이 그릇 행하였기에 죽음이 마땅한 것이고 4절에 보니 오신 메시아가 우리 죄를 위해 이런 재앙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볼 때 너무나도 잔인하고 두렵기에 그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오해한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 구원자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흉악한 고난을 받고 있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맡고 있구나 한다 그럽니다. 십자가 앞에 고개를 흔들며 지나가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믿지를 못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데 너 거기서 뭐하고 있냐? 선지자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오라고 왜 거기에 있냐고 하면서 막 비방했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쁜 짓을 저질렀기에 크게 당한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줄 모르고 말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낸 종인데 그것을 보면서도 이해할 수 없기에, 받아들이기 힘들기에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벌이 심한 것을 볼 때 죄도 심했구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챔피언이신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 받으리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못 믿는 것이에요. 무서운 재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했던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께서 이 보낸 자에게 모두 다 덮어 씌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옛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속죄받기 위한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떤 양을 드렸다고 하죠? 흠이 없는 양, 깨끗한 양, 겉으로 볼 때에도 병들리지 않은 양, 흠없는 순수한 양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 오실 메시아는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기에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거룩하신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번제물이었다. 너희들의 죄를 위한 번제물이었다 말씀을 해주세요. 아직 오시려면 700년이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언을 해 주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작전이었고 이것이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이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요청을 하겠어요? 그리고 할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얻을 것인지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복생활입니다. 기복사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할게요.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기도 능력 주시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 형통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벌써 예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히 요청을 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해내겠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 나 대신 죽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 우리 죄 위에 보내 죽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창조자 하나님을 죄로 망가진 창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잡아 그를 죽이겠사오니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겠나이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십자가에 달아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요청하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추월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아무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꼭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험악한지를 몰랐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죽으면 무엇을 몹시 잘못했구나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저렇게 맞으며 고난을 겪는다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죽고 있으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런 변명 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따라 아무 말도 없이 대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 죽으셨지만 아무도 이 뜻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때에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기 눈에 보이는데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아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을 아는데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물 위를 걷던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이런 메시아에게 관심도 없었고 그는 버림당했고 그를 버린 자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요. 9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었지만 죄인이 묻힌 그 무덤에 묻혔다 말씀을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룩하신 온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이 묻히는 무덤에 가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묻혔다 말씀을 하시고선 거기에 보니까 죽은 후 부자와 함께 있었다 말씀을 하는데 참 재밌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아리마다의 요셉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이 자기가 쓰지 않은 부자였는데 자기가 쓰지 않은 큰 무덤을 예수님께 바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무덤에 묻겠다 했잖아요. 부자 사람이었어요. 엄청 큰 부자였습니다.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죽고 이분이 어디에 묻힐 것인지. 이렇게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1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오실 메시아는 죄로 눈과 귀가 멀어진 이스라엘을 위한 속건 제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신하는 제물이다. 그 죽음으로 인해 씨를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었지만 많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날이 길 것이라 하면 영생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희생 죽음으로 인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죄의 대가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하십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사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희생양이 되어 주심으로 죽었어야 할 죄인들을 위해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통해, 주님의 죽음으로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100% 만족시켜 주신다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오시기 700년 전에 또다시 12절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양쪽 범죄자 사이에 죽는다고 예언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묘하죠. 아직 생기지 않은 일인데 이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험악한 범죄자 사이에 끼어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기가 찬 말을 해주십니다. 기가 찬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었지만 구원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기도일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이미 죽어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믿고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실 것 같습니까? 다른 기도 아니에요. 저 사람 잘 살아가지고 신앙 잃지 않게 믿음 더해, 그런 기도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옆에서 응원하듯이 기도하실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있으니 감당할 수 있게, 너 감당할 수 있게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많이 아프지? 내가 너 옆에 있는 것을 알기를 바래. 이것도 지날 것이야. 죽을 것 같아? 그래, 너 아마도 오늘 죽을 것 같다. 근데 죽고 난 후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도 해주시지, 나에게 빌어라, 빌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다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까지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후 그 높은 자리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I am with you. I am with you.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약 성경을 앞뒤로 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선물로 주신다.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 이유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거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랑할 수 없게. 내 죄가 얼마나 흉악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 죄가 얼마나 흉악했으면, 하나님이시니 쉬웠겠어요? 능력 크신 예수님, 그거 십자가, 누워서 떡 먹기지, 이랬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감당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얼마나 내 죄가 흉악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기도가 바뀝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는요,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오해받거나 누명 쓰면 견디지 못하면서 온전히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세상의 가장 험한 죄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누명 쓰고 죽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정말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거저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제정신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야지만 알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께 미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제정신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그런 자가 아닌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능력 더 달라고요? 기도 힘 더 달라고요? For what? 뭐 때문에? 뭐 하려고? 지난 금요일 날도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사는 것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예수님만 믿고 산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신 구원자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죽은 송장 같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살아드려야 함은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 그렇게 한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가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능력 있게 살아라, 믿어라 하면서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그냥 기복으로 알고 받기만 하면 내가 구원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못할 일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아무 쓸모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흉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 감격에 너무나도 귀한 삶인 것을 알고 사는 것이에요. 아, 나의 삶은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귀한 삶을 주셨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만을 나누며 사랑만을 나누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닮아갈 거야. 사랑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것이야. 나는 매일 죽어가며 주님만을 밝히며 살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255장 찬송 드릴 건데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랑 밝히며, 이 은혜 밝히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너의 죄 이제 흉악한 눈과 같이 이겠네.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신사랑 한이 없어라. 이제 벗으라고, 이제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나의 제사의 주사 너무하지 아니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말을 합니다. 한이 없어라.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자랑하며 다녀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채울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구원, 하나님 비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만 전달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모든 자랑, 나의 모든 자랑할 모든 일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네. 세상 모든 것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꼭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나를 어디에서 보이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험악한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기 싫다.
자격심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주님이여 사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아래 희생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떠들어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모든 것, 우리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 이 참 신앙에서 드러나오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특별히 영생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무 겁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이 험악한 세상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하나님의 자랑 드러내며 살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